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6장 드리겠습니다. 236장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천국에 관한 찬양입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멜로디가 조금 빠르죠? 네.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11쪽 자녀를 위한 기도문 11쪽입니다. 오늘은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따르는 자녀. 얼마나 세상에 거짓이 많습니까? 예, 눈 빼가고 코도 베어가고, 예,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이 없으면 한순간에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네, 함께 기도드립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따르는 자녀.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주님, 우리 평화 요벨 온유를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평화 요벨 온유에게 진실을 사랑하고 따르려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거짓은 마귀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서
배척하게 하옵소서. 거짓의 영을 즐겁게 하는 죄악의 씨앗이 평화유벨 온유에게 있으면 모두 씻어내 주시옵고, 거짓된 말이나 거짓된 생각의 결과로서 찾아오는 모든 사망의 음침한 접근으로부터 보존해 주옵소서.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의 마음 한 촉각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임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혼란과 죽음이 오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거짓말을 하고서도 벌을 받지 않고 지나가는 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거짓은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거짓말을 했을 경우엔 비참한 마음이 들게 하셔서 차라리 고백하고 그 결과를 달게 받는 것이 더 낫게 느껴지게 하옵소서. 저를 도우사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이에게 잘 가르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자녀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거짓에게 자리를 내주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영을 열심히 쫓는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은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서 베푸소서. 아멘. 오늘은 잠언 31장 마지막 장입니다. 잠언 31장 하루에 한 장씩, 이제 다음 주에는 전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의 어머니 르무엘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찐자문. 제가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찐자문. 결론이면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자문이니까 최고 자문 아니겠어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무슨 거짓말을 하겠어요? 찐자문. 결론이 잠언 또 31장까지 다 결론을 오늘 압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대선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잃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빗자라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발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을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함께 것이라. 읽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르무엘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왕의 어머니가 오늘 아들에게, 그리고 왕인 아들에게 주는 찐 잠언이 잠언 31장입니다. 이제 잠언을 이제 정리를 하면 잠언은 31장까지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지혜 문학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합시다. 지혜 문학. 예. 시편, 잠언, 전도서, 예. 아가, 욥기, 우리 소위 말하는 지혜 문학. 예. 특별히 잠언은 그 중에 지혜 문학. 하나님의 지혜, 최고의 지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지혜, 나를 살리는 지혜, 생활 속에서 꼭 실천해야 될 지혜가 기록된 성경입니다. 1장부터 29장까지,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이 아들에게 주는 잠언. 그래서 솔로몬이 중년기에 기록했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다 보니까, 세상을 좀 살아보니까 중년기는 또 다르잖아요. 그때 기록한 성경이 잠언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전도서는 뭐냐면 노년기에, 아가서는 청년기에. 다 그래서 관점이 다르고 보는 게 다르고 고백이 다르죠. 1장부터 9장까지가 아들에게 주는 잠언. 따라서 합시다. 내 아들아. 이 한 말 속에 다 들었어. 내 아들아.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젊었을 때 엄청나게 탕자였죠.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늘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얘들아, 내 아들아,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 그게 마지막입니다.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자녀가 실수는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탈선을 하거나 큰 문제를 일으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없으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마귀의 놀이개가 되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불행하게 되는 거죠. 10장부터 29장까지 두 번째 덩어리입니다. 일반인들에게. 누구나 나에게 필요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어제 30장은 아굴의 잠언. 아굴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수집가, 모으는 사람. 뭐 취미로 우표를 모으다든지, 뭐 그릇을 모은다든지, 어떤 사람 막 술병도 모으던데, 그게 바로 뭘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으는 자가 되고, 오늘 또 은혜를 모으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가 뭐냐? 기도도 계속 모으는 거예요. 이 기도가 분량이 딱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오늘 저녁에 우리 찬양 한 곡 배울 텐데, 이야, 믿음으로 기도하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네, 기도를 멈추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시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네, 결재권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잖아요. 오늘 31장
르무엘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찐잠. 멋있잖아요. 자, 여러분,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간절한 심정이 2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냐?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야, 아들이란 말이 3번이나 나왔어요. 그만큼 가슴으로, 뜨거움으로, 애끓는 모정으로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내 아들아, 내 태에서 난 아들아,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 속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피 끓는 모정이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머니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러죠. 자, 그러면서 오늘 첫째로 3절과 3절을 읽습니다. 첫째 교훈입니다. 시작.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첫째, 여자, 이성에 관한.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남이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만남이라고. 그러면서 첫 번째 교훈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간음에 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는 뭐죠? 일부일처제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나 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건들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 법을 어기는 데서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자를 잘못 만나서 망한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이지. 삼손이 힘이 없습니까? 힘하면 삼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을, 힘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사용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는 일에 사용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꼭 엉뚱한 데 써가지고 인생을 망칩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데 힘쓰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게임하는 데나 힘쓰고 PC방 가는 데나 힘쓰고 술 먹고 담배 피는 데만 힘쓰면 누가 그렇게 쓰라고 했습니까? 지가 그렇게 쓴 거지.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부모를 원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삼손을 보세요. 힘이 얼마나 셉니까? 장사 중에 장사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가는 곳마다 희한하게 여자를 잘못 만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잖아요. 그것 때문에 목회자도 무너지고 시장님도 무너지고 도지사도 무너지고 우리에게 주는 경종이란 말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바른 길을 가고 잘 되는 길을 가고 승리하는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중요해요. 두 번째, 자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시작.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록 하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목사님,
술 먹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어도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잖아. 여기 있잖아요.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뭐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고 하잖아요. 마시는 거잖아. 이런 성경은 못 찾죠. 네. 두 번째가 술입니다. 성경에서 술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술 그 자체를 말합니다. 자, 잠언 2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잠언 23장 정리해야 되니까 술에 대한 확실한 교훈이 잠언 23장. 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들은 뭐해질 것이요? 그럼요. 그 돈, 술 먹는 돈만 아껴도 부자 될 겁니다. 담배 피는 돈만 아껴도 아파트 한 채 살 거려. 그런데 자기들이 먹는 술값은 절대 안 아까워요. 교회에다 헌금 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다 갖다 바치냐? 언제 다 갖다 바쳐? 솔직히 얘기해야지. 말 그대로 술입니다. 네. 이 술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사람. 건강 해치지. 돈 낭비하지. 그렇잖아요. 두 번째, 술이 말하는 게 뭡니까? 술은 세상의 가치관을 말합니다. 술 뭐 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 세상 거에 취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약을 먹었어요. 감기약을 먹었는데 감기약이 나를 취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없네. 정신이 없으면 안 돼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거에 취하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를 못해요. 오리가요, 물속에서 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리가 물속에서 놀지만 그의 오리 털이 물에 젖어요, 안 젖어요? 왜? 오리 털에는 기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한번 탁 털어보면 그냥 뽀송뽀송해진다. 우리는요, 성령의 기름으로 무장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기름이 없으면 그걸 여러분 누가 준비합니까? 내가 준비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이 술 문제를 얘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 술은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잖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아직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 됐는데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 정리할 건 과감하게 정리하고, 청산할 건 과감하게 청산하고, 끊을 건 과감히 끊고, 버릴 건 버려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니까 제자들이 무엇을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그물이 생업 아닙니까? 아니, 주님을 위해 생업도 버리는데 그거 하나 못 버려? 그리고 무슨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되겠다고? 부끄럽지 않은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배와 그물도 버렸는데 그거 하나 못 버려?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이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입을 열어 무엇으로 재판하여?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세 번째, 왕이니까 공의롭게 행하라. 공의롭게 살라. 왕이 공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어지러워집니다. 나라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잖아요. 왜?
그렇지 않으면 위험해지니까. 위험해지. 왕이 공의롭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들이 있습니까? 있는 자들을 위해서 정치를 해버리면 소위 말해서 있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절대 다수 90%는 일반 대중입니다. 그렇잖아요. 공의가 없으면 나라가 혼란스러운 건 시간 문제입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솔직히 벌써부터 가네 안 가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수천억이 들어가는데 서민들은 국민들은 지금 힘든 상황인데 시작 전부터 시끄러우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걱정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공의롭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31절까지 현숙한 여인에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 그렇죠? 네. 이 현숙하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유교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현숙하면 현모양처만 생각하는데 이 현숙하다는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힘, 능력, 권세, 부 이걸 가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현숙하면 착하기만 해. 조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부유한, 그러니까 성경의 개념은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힘이 있고, 그렇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부유해지는 역사가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단순히 현숙한 여인뿐만 아니라 현숙한 남자는 안 되나? 그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남자도 현숙할 수 있잖아요.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부유함이 있고 그러잖아요. 자, 결론이 뭐냐? 30절과 3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뭘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 여러분, 미모가 영원합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동안에 목숨 걸어. 아니 70대에서 동안이 자랑이야? 나 진짜. 아니 여러분 70대에서 동안이 자랑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정신, 그가 살아온 인생의 가치관, 그가 살아온 발자취, 그가 남긴 족적, 이런 게 중요하지.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동안보다 중요한 것은 동심이다. 동심.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어디에 갈 수 없다. 정말 뭔 가치관이 뭔지를 알아야지. 여러분, 한순간이잖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미모가 영원합니까? 다들 뭐라고 합니까? 할머니들이 나도 저 때가 있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에 대학원에 공부하면서 노년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데 제가 여러분 이게 늙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익어가는 거라고. 할렐루야. 주 안에서 향기롭게 품위 있게 격조 있게 익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아멘.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십시오. 아멘. 하나님만 경외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실은 더 아름다워져, 더 풍성해져,
더 향기로워져. 할렐루야. 그러니까 잠언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자, 31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 손에 무화과 열매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열매 있는 인생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화초가 있는데 잎사귀만 무성해. 사람들한테 막 보이려고 막 잎사귀만. 근데 열매는 없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니, 잎사귀만 막 무성해. 화무 11홍. 꽃은 며칠을 못 간다? 열흘을 못 간다. 꽃은. 그러나 열매는 뭐예요? 계속 재생산이 되고 내년에도 기대감이 있고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 하나님이 잎사귀 모시려고 할까요?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리잖아요. 말라버리죠. 쫙 가는 순간.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지 잎사귀를 드립니까? 절기가 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잎사귀 가져옵니까? 아니잖아요. 또 31절 보니까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열매도 있고 칭찬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에서 집사님들을 선출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우리는 칭찬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의 종에게 칭찬받고 성도들에게 칭찬받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잠언 1장부터 31장.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 뿌리입니다. 우리는 항상 뿌리가 건강하면 줄기와 그리고 가지와 열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따라서 합시다. 열매와 칭찬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느무엘 어머니의 찐 잠언을 우리는 읽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열매와 칭찬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기도의 열매가, 인생의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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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함으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의 삶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구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에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사망의 떡을 따라가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실패와 낭패를 당합니까?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의의 길 가게 하옵소서. 구원의 길 가게 하옵소서. 밝은 길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흑암 가운데 있지 않고 혼란과 참으로 공한 가운데 있지 않고 날마다 질서 가운데, 말씀의 질서 가운데, 은혜의 질서 가운데, 진리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죄와 허물과 악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긍휼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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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 속에서 많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많은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맡는 생명의 제자, 천국의 제자, 하나님 나라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리는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제자는 적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여,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고 충만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현숙한 우리 하나님 남성과 여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부가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붙들림 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칭찬에 굶주린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